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2026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사를 하며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이죠, 복. 네. 평소에는 복스럽게 생겼다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으시죠? 복스럽게 생겼네. 그러면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거죠.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2026년 되면서 인사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흔들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뭐 막 이렇게 잘 살지 않더라도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 삶이 부유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것, 부유한 것, 근심 걱정 없는 것. 그런데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우리처럼 받으면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하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은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이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처음 딱 열은 그런 말씀인데 그 시편 전체를 여는 말씀에 그 시작에서 두 개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그런데 이 두 길이 끝에 가서 보면 합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은 갈라져서 시작을 하지만 끝까지 갈라져서 끝나게 됩니다. 2026년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네, 분명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선긋기, 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길에서나 따라오는 게 아니죠.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네, 이것은 단지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서서히 잠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처음에 꾀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머리를 쓰는 것, 생각하는 것.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 하던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길이 됩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삶에서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길 위에 함께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습관처럼 만들어내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는 자리가 됩니다. 악인들, 죄인들의 생각에 잠식이 되어 습관이 되고 그 나중에는 자리 잡아서 그들처럼 내 삶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에서 정체성. 여러분, 죄는 대개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큰 죄를 지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큰 죄 한 방으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죄가 많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습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게 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습관처럼 자리 잡은 죄가 나중에는 내 삶에 고착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양심에 찔리는 일이 말이 들어와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불화살을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뭐가 잘못이고 죄인 줄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습관처럼 서서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고착화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조건을 말할 때 큰 죄를 짓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첫 시작에 뭐라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에서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단지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보다 더 깊은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은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인생 보좌에 왕좌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는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 아니면 내가 앉아있든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결국 복은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선택했어 라고 하지만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의 질문을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면 그 방법은 결국 그 사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시편은 이렇게 부정한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떠나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2절 맨 앞에 시작하고 있는 오직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해놓은 좋은 말들, 명언들이 또 있죠. 많은 길, 조언,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의 감정, 기쁨,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어 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이 꿀보다 더 달콤했는데 내 계획이 분명하고 확실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진 것, 더 귀하게 된 것, 이전의 즐거움과 같지 않은 새로운 즐거움이 나에게 온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훈계이고 지침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든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 그 순종함 앞에 아무런 불평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또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테고 지금도 그 사랑의 결과로 또 함께 부부가 되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마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 풋풋한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모든 말하는 게 다 예뻐. 얼굴 표정도 다 예뻐. 웃는 것도 예뻐. 먹는 것도 예뻐. 말하는 것도 예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예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파주, 문산, 일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근데 경기, 서울, 인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잘 모르는 서울말을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저는 대전에서 거의 평생을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대전에 그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말도 아닌 충청도 말도 아닌 그런 말들이 대전에 그 억양이 좀 있습니다. 대전만의 억양이. 그런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걸 듣더니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 이렇게 말투가 재수 없어졌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너 왜 서울 말투 따라해? 그 서울 말투가 뭔데? 네가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울 사람들, 경기 사람들이 하는 표준어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을 닮았던 모양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가까운 관계에, 사랑하는 관계에, 편한 관계에서 했던 모든 삶들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 이치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바꾸었는데 이 바꾼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어찌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후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녀야 되냐? 계속 읽어야 되냐? 아니면 성경을 전체 머릿속에 넣고 외워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낮이든 밤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 됐고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반복해서 계속 마음에 담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복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자꾸 마음을 쓰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걱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걱정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걱정을 반복하다 보면 걱정할 게 자꾸 늘어납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걱정할 것만 생각나게 하죠.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에 자꾸 잠식되어 가버립니다. 두려움에 나를 지배해서 계속해서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약한 마음까지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24시간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산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상은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도 들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삶에 거창하게 뭐가 변하지 않고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꾀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죠.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네, 여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나무의 생명을 보면 눈에 보이는 가지, 잎사귀, 이런 것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원적인 생명을 따지면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죠. 뿌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고 나무가 튼튼하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가지에도 골고루 영양분이 가게 되고 또 잎사귀가 탱글탱글하고 색도 예쁘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되죠. 뿌리를 튼튼하게 땅속에 받고 있는 나무는 아무리 바람 불어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바람, 더위, 추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 나무는 심기운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강해 보인다고 해서 다 강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흠뻑 먹고 튼튼하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피우는 그런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연결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도 변화할 수밖에 없죠. 환경에, 상황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기반을 잃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연결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면 가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그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나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절에 맞게 빚어가고 계시죠. 어떤 계절에는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계절에는 또 가지를 뻗게 하시고, 어떤 계절에는 잎사귀를 피고 꽃도 피고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 지금 그냥 열매 바로 그냥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바로 꽃 좀 피우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과에 대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하나님이 때에 따라 자라게 하시고 가지 뻗게 하시고 잎사귀 맺게 하시고 꽃 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는 의미죠. 마치 만약에 물이 화분에 공급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덥다, 또 춥다, 그럼 얼게 되죠. 물을 주지 않으면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색이 변하고 떨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중에 쉬운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맘 편하게 넘어가는 날이 손가락 이렇게 꼽아보시면 쉽게 맘 편하게 넘어가는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잎사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또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 기도, 또 소망,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잘돼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 것.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은 결국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삶이 결국 형통을 이루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잎사귀가 푸른 그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은 때마다 꽃을 피우시고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지를 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후부터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십니까? 겨가 그 충청도에서 그래 이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십니까? 그 알곡이 빠져나간 껍데기 맞습니까? 네, 겨 다 아실 텐데 이 겨가 겉모양을 보면 멀리서 보면 쌀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잘 모르지만 만져보고 펴서 보고 하면 금방 알죠. 그 안에 알곡이 있는지 없는지.
이 겨는 속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날아가죠. 당장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꽉 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경외함, 순종, 정직, 사랑, 온유, 충성,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 보아도 찾다 보면 한두 개 나올지라도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겨이죠. 더 무서운 것은 그 가벼움의 끝은 무거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람은 인생의 고난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딜 수 없습니다.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날아가 버리고 말죠. 비어 있으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이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악인들,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삶을 살아온 자들, 그래서 심판을 받기는 마땅하게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와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없어지고 완전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의 삶이 없고 죄인의 삶,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교제, 생명이 그 안에 없음, 완전하게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키제를 할 때 갈곡과 이 가라지가 걸러지는 것처럼 겨가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심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에 뿌리를 내렸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으며 어떤 길을 걸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알고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들의 삶과 행동을 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겠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멀리 돌아왔는데 이게 복입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는 삶.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뿌리만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공급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혹시 이 중에 26년도를 살아본 분 계십니까?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에 투자하면 어느 주식에 투자를,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한다던가 어느 코인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26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볼 수 없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면 당장 1분 후에 1초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이라는 장막을 입고 인간의 슬픔, 주림, 고통, 눈물, 아픔, 죽음까지 다 감당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셨던 주님이, 나랑 똑같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사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데,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떤 길 위에 서 계시고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길,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잡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내일 내 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은 바뀌고 내 삶이 폭풍과 같은 상황이 와서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가지는 꺾이고 잎사귀는 떨어지고 열매는 떨어질지라도 그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로 가느냐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알면서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냇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악인들의 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메말라가고 기도가 안 나오고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요즘 마음이 공허하고 교회를 와도 즐겁지 않고, 혹시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좀 뜨거웠는데,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요즘엔 안 되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요즘 왜 그러는지 몰라. 예전 같지 않아.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믿음에 대한 의심, 바람 부는 것 같은 고난,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잘못하셨기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냇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때 무엇이 채워졌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족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바람이 좀 불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질 때,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공허함을 느낄 때,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 먹고 다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머물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74년이 되었습니다. 74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우리 교회가 74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 또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2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천안 천송교회가 바라기는 영적인 모습이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뜨거웠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다시 개척교회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춥든 덥든 주님께로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반응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고 무엇이 앉아있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예배 또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참 복, 진짜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잘됨, 내가 얻었을 때 이익되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때에 따라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형통함의 복을 살아가시는 우리 천안 천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